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마음이 감동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5장서부터 40장의 아주 긴 장을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다. 물론 32장에서 34장은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별도의 내용이 있지만 이 성막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막론이 얼마나 방대한 내용이냐면 신학교에서 이 성막론 가지고 한 학기 동안 배울 정도, 또 예전에 지금은 그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막론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보았어요. 실제적으로 성막을 비슷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강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성막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주시는 자리란 말이에요. 특별한 자리란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계시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정된 자리를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창문은 어떻게 내야 되고 지붕은 얼마가 돼야 되고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내가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내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막에 이제 40장 가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신앙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본분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이 전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어져야 돼.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물론 교회라는 것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 하더라도 그 모여 있는 곳에서 무엇을 나타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내가 한 사람으로서 일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면 그 길은 걷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먼저 하신 전제 조건이 바로 내 뜻대로 지어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것을 이루며 살라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이제 성막을 지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 뜻대로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행하는, 그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먼저 전제가 되는 25장으로 좀 돌아가서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래요. 마음에 우러나와, 이게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것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이 사람도요, 그것이 이게 느껴집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최순옥 집사님이 간단하게 치료를 좀 여러분 해주셨죠. 이렇게 좀 지압을 좀 해줬는데요. 제가 맹학교에 있을 때 강원에 근무하면서 이제 몸도 피곤하고 그럴 때 이제 학생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지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지압을 그렇게 잘 받는 사람은 아닌데 좋아는 합니다. 그런데요, 지압을 하는 사람이 뭐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능력이, 그거는 제가 잘 판단을 못해요. 그 정도. 그런데 제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구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구나, 이건 느껴져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는, 내가 받는 입장에서 그게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받다가 아, 힘들지,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런 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와 뭐 식사를 한다든지 누구에게 선물을 받는다든지 뭘 할 때 이 받을 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기분이 별로일 때도 있어요. 느낌적으로 아, 이거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감사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구나. 이게 마음에 와닿는다니까요. 사람도 와닿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이 말이야.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그것이 진정한 열매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앙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에 우러나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매우 위험한 신앙이라면, 그냥 겉에서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음이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래요.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연속적으로 이 성막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성막을 지을 때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거의 14년이 되어 가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분명한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우러나서 행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론을 하나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음에 우러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까? 그 결론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에 우러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예수님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마음에 드는 일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직장 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하기 싫어. 마음에 우러나지 않아.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요. 행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그런 자세로 마음이 우러나지 아니하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요. 그러나 이 어떤 행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뭐 교제를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거기에 열매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이거예요. 물론 억지로 할 때도 있죠.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의무적인 과정 속에서 그래 내가 어차피 할 거,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일, 그래 기쁨으로 하자. 이런 전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일은요, 벌써 표정도 그렇고 발걸음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결실이 자연스럽게 맺어져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은 나도 기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우러나지 않아 갖고 행하면 나도 힘들고 바라보는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명령, 야 너희들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고난 중에도 감사해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명령들을 우리가 행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에 우러나는 자세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음이 감동되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마음이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거나 손으로 어떤 일을 행하거나 말로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입술에서 말을 하는 거지만 마음 속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 이 마음은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요리 연구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있는 밥은 엄마가 지어주는 밥이다. 반론을 제기할 수, 우리 엄마는 음식 솜씨가 없어도 별로 맛도 없던데요. 맛은 없을 수 있어요. 또 속도도 느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자녀를 향한 또 남편을 향한 가족을 향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밥이 그게 진짜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푸드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근데 요즘 새로운 문화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게 슬로우 패드예요. 천천히 먹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요, 뭐 5분이면 뚝딱 햄버거 하나 먹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영향은 줄 수 있어요. 내 체력을 유지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건강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편하게 빠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쓱싹쓱싹 뚝딱뚝딱,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 모습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하지 않는 일은 그것은 온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막을 지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마음이 우러나와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입니다. 자, 마음이 우러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때는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그래, 내가 예배 왔으니까 드려야지. 그러나 그런 마음 속에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은 별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함께 할 때 내 마음이,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드리게 하시오.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은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는 빈 껍데기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 심지어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곁을 떠나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가 1년 365일 어떤 일을 행할 때 마음에 우러나서 다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올 때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고 이 일을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라도 마음에 우러나게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곧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신앙에 그것이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말씀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